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참으로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오늘은 늙은 종이 이 깨달음을 얻게 되어 도달하게 된 결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직 성령.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기다려라. 이거는 너희만 가서는 소용이 없다. 너희만 가서는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때는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게 하는 일은 너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만의 특권이다. 성령께서 너희를 도구로 쓰실 뿐이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도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죠. 근데 크게 두 가지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서 32장 1절에는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실 것이라 한 왕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32장 15절에서는 마침내 한 왕이 통치하시리라 하고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약속을 하죠. 에스겔서에서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럽니다. 다윗은 벌써 죽은 지 400년쯤 됐나요? 그런데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라 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분명한 거죠. 그런 후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이렇게 또 두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 39장 26절에서는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리니 그러십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 시대와 같죠. 그것이 지성소를 휘장으로 막으라 하신 이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내가 내 영을 그들 속에 쏟았음이라. 내 영을 여러분 속에 성령을 주셨다. 그랬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신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휘장을 열어주셨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를 하셨죠. 무슨 역사를 하셨나요?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실
그 일을 해오셨어요. 그 일에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여호수아, 다윗 등을 도구로 사용을 하셨죠. 그럼 복음 시대는요, 성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셨는데 무슨 일을 하셨는가? 대속죄물이 되는 일을 하셨죠. 그리고 이 일에 12사도들을 이제 택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승천하신 후 교회 시대는요,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역사를 하셨죠. 무슨 일을 하셨나요?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하셨어요. 다시 강조합니다만 복음 전파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성령께서 우리들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계획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는 성취해 놓으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자, 주님이 산상수훈은요, 대중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했어요. 그런데 다락방 강화는 이제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이는 다락방 강화에는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거기에 가장 중심 주제는 성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아마 신구약을 통틀어서도요, 성령론에 대해서는 다락방 강화가 가장 자세하게 또 깊이 말씀하셨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말씀할 땐 다락방 강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에 의해서 혹은 열왕기상 17장인가요? 엘리야 때 성리에 불이 임한 거, 이런 거에 근거해서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론이 뒤틀리는 게 된 거죠. 성령님은 뭐 불의함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기사이적을 행하러 오시는 그런 분이 아닌 거죠. 다락방 강화의 구조는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고초를 예배로 가노니 주님은 가신다. 아버지께 내가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시니 이게 구조예요. 14장 2절에서는 나는 가노니, 그리고 14장 26절에서는 성령을 보내신다. 이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주님은 대속죄물이 되시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걸 완수하신 후에는 승천하셨지만 성령님은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령론에 대해서 정말 자세한 겁니까? 성령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점을 에베소 4장 30절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어디에 있는 성령님입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너희와 함께 계시겠으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한 성령을 근심시켜드리지 말아라. 여러분, 성령에 근심하시면요 기쁨이 없어요. 내가 기쁘고 감사함이 넘치는 건 성령이 내 안에서 기뻐하신다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날까지, 우리들의 죽을 몸이 구원을 얻을 날, 영화되는 날까지 성령님은 떠나시지 않고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다. 그런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릴 수가 있단 말이냐.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죠. 그걸 한 번이 아니라 4번이나 다락방 강화에서는 14장 16절, 26절, 15장 26절, 또 16장 7절 이렇게 보혜사라, 보혜사 성령이라 말씀하죠. 보혜사라는 원어는 파라크레토스 인데 말이에요. 파라,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크레토스, 도우시는 분이다. 이 부름을 받아서 내 옆에 와 계시는 분이다. 이 두 말에 이제 여기 곁에 부름을 받아 합성어가 이제 파라크레토스예요. 그러니까 보혜사는 우리를 도우시는 이제 헬퍼가 되고요.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컴퓨터, 컴포터. 그리고 또 우리에게 상담자가 되시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상담자가 되시는 카운셀러. 그래서 보혜사라, 컴포터, 헬퍼, 카운셀러가 되신다. 그런데 또 성령을 말입니다. 진리의 성령이라고 또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14장 17절입니다. 15장 26절에서도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16장 13절에서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러므로 성령은 말이죠, 진리, 곧 말씀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성령, 말씀,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또 우리들의 마음에 새 언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 그건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쓰신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참 이 점이 중요해요. 성령님의 생각나게 하시는 이 사역이 참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하나를 전하면 어떤 분은 둘을 깨달아요. 어떤 분은 영을 깨달아요. 그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성령님은 또 이 복음을 증언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 한번 세 가지 만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첫째 만일,
독생자를 보내주지 않았다면, 두 번째 만일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이 자를 내게서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하고 십자가를 감당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죠? 이사야 53장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당하게 하셨다. 십자가 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건제물로 드리면은 씨를 보게 된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씨가 퍼지듯 씨를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런데 만약 주님의 십자가를 거부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것이 되지 못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만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을 하셨어도 만일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여기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생각해야 됩니다. 육체의 일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기업인들이 참 엄청난 성과들을 이루죠. 그럼 그거는 성령의 열매인가요? 육체의 일인가요? 우리 K-팝이라고 하는, 이것이 세계적으로 엄청난 일을 하죠. 몇만 명씩 모여서 열광을 하죠. 그러면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까? 육체의 일입니까? 왜 이 점을 강조하는가?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일도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도 육체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성령의 열매이기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목회할 때 교회에 이제 그 표를 정하죠. 주보에본 표, 빌립보 3장 3절을 저는 아주 전 표를 정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럴 때 그게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자랑,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봉사할 때 그것이 성령님의 열매고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교회,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교회, 이것이 제가 섬기는 우리 교회다, 이런 뜻이죠. 우리 주님은 다락방 강화에서요, 제자들은 지금 근심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실상을 너에게 말하니 진실을 말한다. 이게 사실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즉 주님의 십자가 지시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만일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성령이 너에게 오시지 않는다. 성령은 말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러 오시는데, 주님이 이 복음을 이루어 놓으시지 않는다면 성령은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오시지 않는다. 그러면은 성도들에게 말입니다, 어떤 설교를 하는 것이 유익인가요?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죠. 내가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듣기 싫어하고 좀 그렇지만 사실상을 말하노니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만일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절대 거듭나질 못하죠. 지가 보지질 못해서 거듭나지 못하죠. 그리고 이 죽을 몸이 영화롭게 되는 영화라는 열매에 이르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렇죠. 성령께서 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앞서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예수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이 늙은 종이 깨달음을 얻게 된 세 번째 도달하게 된 결론이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마지막 도전입니다. 마지막 도전. 도전은 싸움을 하듯 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도전입니다. 주님은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내가 십자가 지지 아니하면 성령이 너에게 오시지 아니한다. 그러면 도전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지 않으면은 그 설교하러는 거듭나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동의합니까? 십자가 복음을 증언해 줄 때, 그걸 이제 전할 때 듣고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지 않는 설교하고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건 엄청난 도전인 거죠.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성령이 너에게 오시지 않는다. 설교자가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성도들은 거듭나지 못한다. 그런데 더 적극적인 도전은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 설교하고는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 이 늙은 종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도달하게 된 결론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 너희의 생명이 있다. 만일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의 생명이 없다는 이 말씀, 성부, 성자, 성령께서 행해 주신 것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받아서 누리고 믿음으로 행할 뿐이라는 이 믿음이라는 깨달음, 오늘 세 번째 깨달음으로 오직 성령, 하나님의 나라 건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데 우리를 도구로, 의의 병기로 들어 쓰실 뿐이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나
예수를 믿을 나의 주라고 이제 믿을 수가 없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에 성령의 열매가 있기도 하고 육체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배당을 크게 지었어도 성령의 열매냐 육체의 일이냐, 몇천 명, 몇만 명에 모였어도 이것이 성령의 열매냐 육체의 일이냐, 이에 대해서 이 영상을 시청하는 이세 시청자 또한 동역자들에게 주 성령께서 큰 깨달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네 번째에 도달하게 된 결론은 무엇일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